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임하는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위에도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를린에는 여행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과는 다른 분위기에 또는 그 향기에 취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외국인이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무거움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 땅 안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학업을 위해서 온 학생들은 유학의 비자를 통해서, 취업을 위해서 온 이들은 아르바이트 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위해서 온 이들은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을 구하고 폰터를 열고 정해진 규정에 맞춰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부터 유학생으로 또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언어를 현대의 언어로 이해하자면 아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단순히 일감을 얻어서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다시 새롭게 자유로운 몸으로 다른 일들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도 그냥 평범한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리켜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의 가장 밑창에서 신호에 맞춰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치열해지면 더 빨리 저으라는 소리와 함께 등줄기로는 수없이 채찍들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노를 저으며 힘을 다해도 일단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발에 채워진 사슬 때문에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힘껏 젓고 있는 배의 운명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배 밑창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죽을 때까지 명령을 따르는 일꾼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마땅히 여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특별히 선택받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령들은 왕의 명령, 왕의 직서를 적의 왕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령들은 적국으로 가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기 손에 들려진 밀봉된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목숨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전령의 운명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목숨을 걸고 적진의 왕에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전령이 다하는 일이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고용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오직 충성만이 요구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상 이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한 비판의 그 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적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베드로나 아볼로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반대와 배척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명백하게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이해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꾼들의 임무는 주인이 맡긴 일에 성실하게 처리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 대한 평가는 고린도 교회의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일을 맡기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비유나 온유의 말씀으로, 은유적인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다양한 내용들을 또 사실들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들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드러난 비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고와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내용을,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누군가의 열렬한 환영이나 반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그 고린도 교회나 그 사회가 아니라 일꾼과 임무를 주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일꾼들 역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권이 자기에게, 일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무시하고 복음과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욕심을 섞어서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세상의 지혜나 웅변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청지기가 세상적 지혜와 말과 웅변술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거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애쓴다면, 또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역을 쉽게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충성되지 못한 버림받아 성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될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교회 안에 생기는 모든 분쟁의 유일한 해결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배척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는 정통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2차적인 사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유창한 웅변 실력과 철학적인 성경 해석의 기술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천시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배척의 대상이요 놀랍거리였던 사도 바울의 문제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이나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은 어떠한가? 그의 학문의 정도는 어떠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영향력들은 과연 어떠한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월등함으로 다시 사람들을 지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함을 알게 된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일꾼들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일꾼이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를 듣습니다.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사랑이 있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 앞에서 끌고 가면
항상 판단과 가치 기준의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 내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면 스스로 만족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면 스스로를 비판함으로 좌절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나 스스로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거나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판단이요, 비교요, 가치평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롭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한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꾼들을 부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목적을 갖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신만의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언제나 잘 드러나지 않고 사실 잘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인이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준이 교회 안의 기준이 되었지 않은가. 오늘날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그러한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는 않는지, 어느 누군가를 그러한 기준에 쉽게 판단하고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과 가치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본문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밀로 가려두셨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것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곧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심판자여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그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의 임무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의 면류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르지 않았던 게으른 종들에게는 천국에서 쫓겨나며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시작부터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 주님의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가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날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온 세상에 밝혀지는 그날, 승리의 주님 앞에 기쁨의 멸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배에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이 전한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 미련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임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의 존전 앞에 부르셨사오니 주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되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대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판단하며 비판하며 서로를 향해서 질시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들이 이 땅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에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